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고 항상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 어른답게 행동해야 한다. 많이 들어오셨나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모두 인정하는 사회적 통념입니다. 나이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예를 들어서 어른이 되면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에 자신의 감정에만 치우쳐서 말과 행동을 하거나 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 없이 함부로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어른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숙함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성숙함을 요구하는 것은요 당연한 기대이고 또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성숙함은 꼭 어른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청소년에게는 그 청소년에게 맞는 나이에 맞는 성숙함을 요구하고요. 또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그 나이에 맞는 사회적 기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숙함은요 반드시 나이와 비례하지도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거저 성숙하게 되지 않고 또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성숙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뜻은 성숙함은 나이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겠죠. 철저한 자기 성찰과 반성 그리고 배움과 노력에 따라서 그 성숙함은 주어지는 것이라는 뜻일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성숙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은 신앙의 성숙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갖고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곧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목사, 선교사 자녀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성숙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기대 때문에 상처받는 목사, 선교사 자녀도 많죠. 넌 당연히 성숙해야 돼. 이 정도가 돼야 돼.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신의 삶에 투영시켜 왔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해 왔는가, 얼마나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등등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또 훈련과 배움을 통해서 그 성숙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별로 안 되고 싶으세요? 네. 되고 싶다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쉽다면 모두가 성숙하겠죠. 다 성숙하겠죠. 그 길은 분명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사회적 성숙함을 요구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신앙의 성숙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모호한 개념이 아니에요. 부당한 요구 아닙니다. 무리한 부탁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함에 이르는 길은 매우 실천적이고 매우 구체적이고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본질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숙함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숙함을 좀 사모하고 정말 성숙함에 이르는 길에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제자, 물론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애제자라고 말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 부탁을 하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이요, 약간 협박처럼 들립니다. 저만 그렇게 들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해주시기
여러분, 이거는 부탁일까요? 협박일까요? 저는 협박으로 들립니다. 사실요,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 같은 본문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이 부탁을 누가 하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합니다. 마가는 이 부분을 좀 생략했지만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까지 대동해갖고 이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가족 찬스까지 사용해갖고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들어줘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떼를 쓰는 거죠. 협박이죠. 부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단순히 이루어주는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헌금하니까, 내가 사역하니까, 내가 헌신하니까, 내가 예배 안 빠지고 나오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리는데 당연히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저는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16살에 예수님 만났지만 그 전에는 뭐 불교 신자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무교 신자라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무교는 신자가 아닌가요? 아니죠. 신자죠.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놀랍죠. 문제는 예수님께만 기도를 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도 기도하고, 부처님께도 기도하고, 조상님께도 기도하고, 어디 신 들어가면 그 신들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면, 기도를 했는데 안 이루어져. 그러면 이 신은 없나 보다 생각했어요. 또는 내가 좀 더 떼었으면 좀 이루어주려나? 내가 좀 더 정성을 좀 이루어주려나? 그런 거 있잖아요. 비난이다.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하면 이 신이 날 들어주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내가 때를 쓰거나 하면 얻어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없나 봐.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신다면 뭐라고 어떻게 해요? 삐졌어. 한 1년쯤 교회 안 다녀주지 뭐. 내가 헌금 안 하지 뭐. 교회 안 나가지 뭐. 막 살지 뭐. 죄 짓지 뭐. 여러분, 얼마나 미성숙한 모습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은 요셉의 진리와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냥 도구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의 성숙함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도구가 됩니다.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원함이 뭔지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때를 쓰고 예수님께 찾아가 협박 같은 부탁을 합니다. 물론요, 여러분, 지난 주일 본문을 보신 분을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저요? 예수님께서 다 버렸습니다. 그 쫓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나오고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한다. 당당하니까 예수님과 거래를 하겠다. 여러분, 미성숙한 신앙은요, 예수님과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예수님도 이 정도는 해줘야죠. 내가 이번에 이만큼 할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반드시 이거 해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능력이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승리시켜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럴 능력 없습니까? 있어요. 있으십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무엇이든 다 들어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안 해주시는 건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때를 써야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관심. 내가 어디 직장에서 일하는가?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 아니요. 내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성숙해질까?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하시게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어떠함에도 무슨 일에도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분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원함보다 주님의 원함을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오히려 나 자신을 거룩하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어서 보면 36절, 3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님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아, 이게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를 알겠습니다. 아, 그렇게 엄마까지 대동해갖고 무슨 부탁을 할까 생각했는데 그 부탁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을 다 장악했을 때 우리를 넘버 2, 넘버 3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받으실 때라고 했지만 결국 이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어디에 앉는 거, 내가 어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실지,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할지,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이런 걸 관심 없어요. 내가 어디에 앉을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영광받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20대 때 꿈이 있었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사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아주 잘 키워내갖고 아주 신실한 기업이 같이 기업을 만들어서 세워서 고용을 창출하고 나아가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세워야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선교사 안식센터를 쓰는 게 제 꿈이었었어요.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에 오시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머무실 수 있는 큰 안식센터를 짓고 그 옆에는 테마파크를 짓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이랑 함께 테마파크에서 거기 뭐라고 할까요? 청해열차 옛날 말이에요. 이거 뭐라고 합니까? 롤러코스터. 약간 옛날 말 같은데 롤러코스터 타고 같이 막 해소먹어도 타고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업을 멋있죠?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멋지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시고 그 화려한 조명 가운데 그 조명을 받는 스포라이트를 팍 받는 그 자리에 저만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걸 갑자기 깨닫게 주셔요. 기도 중에. 근데 갑자기 제가 등골이 오싹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갔는데 이게 내 꿈이야 비전이야 얘기하고 갔는데 거기 예수님이 없네.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영광받기를 바라는 포장만 있지 결국 내가 영광받고 싶어. 내가 더 많이 벌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그게 내 속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그 꿈과 비전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했던 건 하나님 제가 영광받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는 꿈을 꾸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미국에 와서 선교사 유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 삶이 하나님께서 영광하는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만이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뭡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항상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영광받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영광받으실까? 어떻게
것인가? 그 꿈을 꾸는 사람.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정말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이 안에, 이 질문 안에 너가 내가 꾸는 꿈을 함께 꿨으면 좋겠어. 내가 바라는 것을 너가 바랐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것을 너가 함께 원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 속마음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함께 꿉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비전에 함께 동참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영광을 받지 못해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뭡니까?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뭡니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꿈입니까? 아니면 화려한 조명 속에 예수님은 없고 나만 홀로 서 있는 나를 위한 비전과 꿈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 물어보면서 내가 정하지 말고 주님께 물어보며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진 38절과 4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의 모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나에게 주신 자리,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죽음의 자리들, 하나님께서 주신 세례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러한 낮아지는 세례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나에게 실패와 아픔을 주시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기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궁핍함과 비천함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안에서 기쁨과 풍족함을 누릴 수 있고 내 인생에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이 찾아올지라도 꽃이 피는 봄이 찾아올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깊이와 수준, 그것이 성숙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숙함을 가진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까? 이 받아들임의 성숙함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받아들임의 성숙함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받아들임의 성숙함은요, 사실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비전과 꿈을 위해서 때로는 나 개인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품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비전, 그 뜻을 나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하는 것, 그것 또한 성숙함이 되죠. 뿐만 아니라 그 받아들임의 성숙함은요, 나를 향한
비판에 대해서 수용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IVP에서 아주 유명한 거죠. 아주 유명한 거죠. 진짜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책은 참고로 고든 맥도날드 그 목사님은 우리 렉싱턴에 있는 우리 그레이스 채플에 심호하셨던 목사님이었어요. 30년. 어쨌든 아주 좋은 책이고요. 아주 유명한 거죠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읽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비판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항상 성장한다라는 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비판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항상 성장한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하는 비판을 결국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성숙함으로 인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새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사춘기인가? 나이가 작고 파리지 사춘기 같은데 어쨌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자기 주장이 너무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저와 아내의 조언이나 결정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만과 불평을 막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 저를 생각해봤어요. 저때 그랬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나이 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나이를 먹고 4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때 부모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가 전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나이를 들면서 내가 왜 그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귀담아듣지 않았을까 후회가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나보니까 저의 미숙함의 후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미성숙하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나의 포용력과 수용력이 작고 좁다는 뜻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포용력과 수용력이 매우 좁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또 교회 안에서든 사람과 관계 안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넓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포용력이 정말 깊고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서 비판을 할지라도 그 비판을 내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어진 부분 40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10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음으로 예비두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필요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존중해 줘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를 목사로서 자기 목숨을 내주서 왔다.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본 나머지 12제자가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왜 화가 났을까요? 너희들이 미성숙해. 너희들이 예수님 아무도 몰라서 그렇게 해서 화가 났을까요? 그렇게 해서 화가 났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미성숙한 요한과 야고보만 부르는데 10제가 다 모읍니다. 다 모아. 그리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삶과 그런 성숙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10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왜 어렸을까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내가 넘버 2에 먼저 앉고 싶은데 네가 먼저 선수를 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저 자리에 앉고 싶은데 이러면서 결국에는 화를 낼 거예요. 결국 12제자들 모두가 자신들의 영광만을 바라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 정말 성숙한 사람은 누구냐?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성숙함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빛나게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탁월하고 또 세상에서 성공과 부를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결국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에게 섬김을 요구하기만 하고 나는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할지라도 최고의 사회적 위치를 가진 사람이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구보다 가장 권위자입니다. 누구보다 가장 높이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없어요.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십니다. 사실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나는 그 사람의 종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종이 발을 씻겨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못 씻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꼭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네, 지금 주십니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모르느니라.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님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를 할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너희를 보여주어 주었다. 여러분, 온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온 세계의 통치자이시고 지배자이시고 최고의 정말 권력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가 나와 같이 섬기는 자로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볼 때 성숙함이 겁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본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서로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서로를 섬겨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 섬기고 싶지 않아요. 저 사람이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왜 희생해요? 내가 왜 섬겨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느 누구도, 제자들 12명 그 어느 누구도 섬김을,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보셨잖아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원하는 것, 예수님의 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시켜줬습니다. 왜요?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따라. 나랑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성숙함에 이르는 길을 먼저 보여주셨고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성김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에 우리는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성김이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은요, 내가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하고 성장이 필요하면도 자신 혼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도움 필요 없어. 난 잘할 수 있어.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여러분,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나아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라고 우리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며 그 약속을 믿으며 함께 소속함에 이르는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온 한 주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한 주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